오늘은 자아상의 변화 실전편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실전에 옮기고 있나요? 실전편인데 실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좋은 땅, 지난 시간에 주일날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좋은 땅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땅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에 이거를 다른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부제는 자아상의 변화의 최고의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실전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계속 제가 자아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아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아상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실전편, 변화의 실전편하고 이 차이를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신분을 줬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셨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은 여러분 이 아들의 신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아들의 신분을 예수를 믿는 순간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의 신분을 갖추는데 우리가 뭔가 더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에 믿음으로 반응만 할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죠. 복된 소식이 우리한테 어떤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근데 보통 변화된 게 아니고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믿고 반응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자아상의 변화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의 신분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자아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전편에서는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두 번째 뭘까요? 신부.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신분, 신부의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또 주어졌죠. 자, 그래서 신부는 이미 주어진 이 아들의 신분을 아는 자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아니죠.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신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도 없고 정죄감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부의 정체성. 이 신부의 정체성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신부의 정체성은 내가 직접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뭔가 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떤 노력도 완전히 100%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100% 은혜, 100% 그래서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 이 아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신부는 결혼을 하려면 애들이 성장을 해야 결혼을 하듯이 신부는 발전되어져 가야 돼요. 이 정체성은. 그래서 점점점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말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흔들림 없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 신부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아들의 신분과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이게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복음을 들은 자가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상의 실전편에서는, 그러니까 자아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열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아들의 신분에 대한 것들을,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부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될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그래서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좋은 땅, 지난 시간에 좋은 땅은 뭐다,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좋은 마음은 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주님이 이 생각을 하라고 주어진 거죠.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지금까지 우리 8번 시간 동안에 했던 걸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 다 까먹잖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아상의 변화의 실전편의 첫 번째 시간 뭐 기억나세요?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예, 장점을 봐라. 그래서 반성하는 일기 쓰지 말고 감사하는 일기를 써라. 그리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못한 거, 잘못한 거, 후회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앞으로 잘해야겠다, 앞으로 할 일을 막 적지 말고 이미 내가 이뤄놓은 거, 이미 내가 해놓은 거, 그거 한번 써봐라. 그리고 내가 잘한 점들, 내 장점은 뭐가 있는지, 내가 이미 이뤄놓은 일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해봤어요? 안 해봤을 것 같아. 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직접 해보면, 해보지 않으면은 효력을 못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지난 시간 뭐라 그랬어요? 돌밭이 어떻게 했어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이나 다 말씀은 듣는다니까요. 듣지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열매를 못 먹고 이렇게 살다 간다니까요. 열매 맺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소망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해보려는 거지 한 5분도 안 걸리는데 뭘 그래 안 해요. 좀 해봐요. 아니면 뭐 부부끼리는 둘이서 한번 서로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이뤄놓지 않았냐 얘기해 주면 서로 또 격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 나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근거를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외모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에 근거를 두고 자기를 가치를 평가하고,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기를 정의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말라고, 영원히 죽지 말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그 목숨값, 그만큼의 가치가 뭐다? 나의 가치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 목숨값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을 쭈뼛쭈뼛하고 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냐? 나의 생각에다 두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목숨값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믿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선택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다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입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자아상과 연결시켜 드렸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는데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다?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천국만 가는 협소한 의미로서만 보는 구원이 아니라 아주 폭넓게 구원을 봐야 된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다? 넓은 의미의 구원은 뭐다? 소테리아 해서 뭐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들은 자가 아들의 신분이 돼서 그 아들로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구원의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자상에 달려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 아들의 특권을 다 누리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내 자아상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그러니까 저도 대신 해줄 수 없고 여러분 각자가 풀어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오직 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구원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해라.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그러니까 구원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정수기 필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터로 모든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들은 다 걸러내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이런 것들은 구원에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기로부터 다 구원받은 자니까 그것들을 뭐다? 필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필터를 걸러내서 머리를 보호해라. 생각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할 때, 생각을 잘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쁜, 구원과 반대되는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올 땐 빨리 거절해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생각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말씀이 아닌 생각들은 다 사로잡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로잡으라는 거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로잡아야 된다고. 이거는 누가 대신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해요? 예수님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각을 관리할 수 있고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잘 관리되어지면은 머리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냐면 육신의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진짜 다 내 생각인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진짜로 다 여러분의 생각이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기억나시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상, 여러분의 생각이 이게 다 여러분의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어요. 이때부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신부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할까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감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얘기 드렸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은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도 있지만 마귀가 던져준 생각도 있고 심어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에서 환경에서 모든 어떤 부모냐 어떤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장착된 것들로 인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변화되는 그런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육신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감정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엄청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들의 축복을 그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또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축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자아상이 있지 않은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아상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나다운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답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나다운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 행하는 삶?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가장 나다운 자아상이다. 기억나시죠? 안 기억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행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행하라. 이것을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무슨 극기훈련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래. 그럼 내가 육신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냥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그러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교회나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를 막 내 육신을 막 찍어 누르면서 막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국기훈련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육신이 나라. 왜? 펄펄 살아있어요. 내 육신에. 내 생각, 내 감정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게 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감이 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내 육신은 어디서 죽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나다운 글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4장 22절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축복을 보내려고 이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내가 내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건강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정을 이 시대는 우상시하고 있다. 거의 우상. 여러분 한번 나중에 텔레비전 한번 봐보세요. 모든 포커스가 감정에 맞춰집니다. 모든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느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상시해요. 나의 감정을 우상시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감정만 자극합니다. 설교도 찬양도 자꾸 감정을 자극해요.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제 알아들었어. 예?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쁜 감정, 좋은 감정만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나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슬픈 감정을 하나님이 훅 던져주고 아픈 감정을 확 던져주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죠? 그 느끼는 능력. 그래서 이 감정은 뭘로 비유를 했죠, 저희가? 생각의 신호등. 감정은 신호등이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주황불이면 멈출 준비를 하고, 초록불이면 가고 하는 것처럼 이 감정은 신호등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예를 들어서 막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막 불쾌한 감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감정을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정은 생각의 결과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든 거예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이렇기 때문에 짜증나는 감정이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거절을 해야죠. 생각을. 그래서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나쁜 감정이 들어올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 확 켜져야죠. 이거는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구원의 투구로 상관없는 생각들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는데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셨어요? 아마 좀 됐을 거야.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내 감정도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보고 그러면서 아마 거절했을 때 쉽게 떠나가는 것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가짜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나쁜 거, 부정적인 거, 그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오는 거. 그래서 떠나가라, 거절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부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같은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럼 이 자리에 주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렇죠. 두 사람 이상에는 무조건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이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 믿는다는 게 느낌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고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막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조명을 하는 바람에 그 어떤 막 느낌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아니라고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어. 이게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심플하게 딱 믿어야지 이것을 어떤 육체의 오감으로 오늘 오다 보니까 뭐가 내 앞에 샥 지나갔어. 교회 앉으니까 뭔가 막 찌릿찌릿했어. 오늘 주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나 봐. 이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너무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뭔가 이렇게 막 피곤해서 안 돼. 교회 오자마자 막 확 피로가 풀리는 거 보니까 누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느낌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의사들의 손 씻기.
의사들의 손 씻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다 해. 어떻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뭐 정결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해. 못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독재자의 명령으로 듣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우리 생각도 막 당신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명령이 아니라 의사가 몸이 아플 때 어딜 가요?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온다고 했을 때 그 처방전대로 약을 사서 먹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방전을 쓰지요. 그런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은, 아까 우리가 요엘에게 찬양을 했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은 내가 어디가 아플 때, 뭔가 힘들 때 내 마음도 내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 걸까요? 손해되는 걸까요? 100% 유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최고의 의사가 내는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 생각은 이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기쁘게.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 처방전을 주셨어라고 한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네. 최고의 의사한테 받아온 처방전으로 약을 먹었더니 돌팔이한테 받을 때는 병이 안 났는데 어떤 의사한테 가가지고 대학병원 의사한테 받아오니까 약 2번 먹으니까 확 낫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의사가 최고니까 약도 최고의 처방전을 냈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면 피조물인 나는 그분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말씀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세균 때문에 산모들이 아기를 낳다가 세균에 걸려서 이렇게 많이 죽는구나. 이 세균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되겠다. 손 씻으세요. 의사들한테. 손 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하는 의사들이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네가 뭔데 나보고 손을 씻으라고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안 듣는 거예요. 손만 씻기만 하면 그 산모들이 덜 죽을 텐데, 피해가 안 갈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 그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산모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반사해내는 거예요. 제멜바이스 반사. 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습니까? 피해를 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어떨 때 주어지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우리에게 올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가. 사람의 말을 거절했어도 그런 피해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 이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는 사람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당신의 문제는 바로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라고 제가 사실은 그동안 줄곧 얘기해 온 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체계, 사고 방식, 사고 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넬바이스 반사처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생각을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살아면서 어떤 피해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사고방식의 틀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아픈 나,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픈 나, 내가 너무 외롭고 불쌍하고 보호해야 될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즉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 완전 새 것이 되었다는데, 재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왜 자꾸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를 끄집어 와서 지금의 나의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가로막고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나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지금 억울해 죽겠다니까요. 야, 이거를 못 누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그동안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근데 뭐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나이 많으신 70 넘으신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젊어가지고 나간 그 나이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이 가장 우리가 젊을 때죠, 육체적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왜 분별해야 돼요? 명령, 야, 너 하나님에서 똑바로 분별해.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뭐가요? 아들로서 신부로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까지 할 정도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해답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말씀에 안에 있는데 기분 나빠서 거절해. 그냥 손 씻으라니까 내가 뭐 네 말을 뭐에 들어 하면서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이 대가는 값이 너무 커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가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라고 우리가 100년 전부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는요, 너무 처참하죠. 근데 뭐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열어놓은 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내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빨리 한 사람이라도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에, 제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그러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 거절한 대가의 값이 얼마나 처참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못 들어서 몰라요? 아니요. 다 알아요. 지옥 간다는 거. 근데 설마 가겠어. 근데 문제는 육체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기회는 다시 안 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중에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다면 뭐 이렇게 애타게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해결책. 이 말씀이 우리 문제 해결책이라고요.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삶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에 결핍이 부족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가 돼,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뭐 필요하면 무조건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이 자아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어떻게 봤습니까? 패배자, 실패자, 거지근성, 뭔가 이렇게 정말 패배의식. 이거 하나님은 빨리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상관없는 거야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해 주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요 생각만 하면 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기분 나빠. 왜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결정해? 왜 신이 내 생각까지 결정해? 내 생각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왜 정해주는 거야?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빠? 그 기분 나쁜 정체가 누굴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아니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처방전이라고요. 처방전. 말씀은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처방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처방전으로 보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땅은 몇 배의 결실을 맺죠? 최고? 100배.
100배예요, 100배. 100배.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어떤 것을 선물할 때 항상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세요. 100배로 공급해 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100배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뭐 섬기고 뭐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는 거잖아요. 모든 게 심는 거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지만 저는 항상 100배를 해달라고 합니다. 예. 4가지 땅이 있었죠. 오직 열매는 어디에만 열리죠? 좋은 땅에서만.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뭐하러 심어요? 헛수고. 그래서 이 좋은 땅의 차이점이 있다면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땅,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대로 부요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인내할 때에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을 여러분들이 갈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봄에 씨앗을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훈련되어지면 이제 어떤 것들은 생각만 해도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원리 안에도 우리의 이 물리적인 원리처럼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줄기를 맺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로 기다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은 여러분께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야. 이미 난 신부가 됐어. 이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신부가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신부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 나가는 것들을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8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오늘 9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랬고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좋은 거 생각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냐면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지금 우리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내용을 다 정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땅이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역으로 여러분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면 역으로 내가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다면 나는 그동안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따먹을 게 없는 거야. 왜요? 듣기만 했거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땅이야. 오케이, 나는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시킨 대로 하면 돼. 말씀이 시킨 대로 할래. 난 그렇게 할래. 난 좋은 땅이니까.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좋은 땅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딱 사면은 핸드폰 그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조그맣게 나오더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보거나 아니면 가전제품 뭔가 볼 때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보고 그거를 믿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작동이 전원이 켜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눌러요? 그냥 보고서 이거 누르라는 거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옛날에는 폴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터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2번 누르면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거 누르면 옆에 꺼지는구나. 아무런 여러분이 믿음을 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클리어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믿으면서 왜 말씀은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클리어하게 받으세요, 말씀을. 클리어하게. 자, 여러분 안에 치유가 빨리 일어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면은 설명서에 톡톡 2번 치면 핸드폰이 열립니다. 오케이. 되네? 이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컨퍼런스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고 들은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어떤 그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부사역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네, 부사역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 뭐 3기인가 2기인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3기라고 합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면 더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대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너는 나은 자인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툭 그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치유를 나았죠. 그랬으니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하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거에 계시가 열려지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3주째 지금 한 달째 계속. 그런데 그날 저한테 계시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허리가 아픈 게. 난 나음을 입었는데. 그래서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라는 것이 그냥 근데 통증이 한 번씩 어떤 자세 하면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나랑 뭔 상관이야? 난 나았는데. 이렇게 한대요. 야, 이 기가 막히게 나를 갖고 놀더만요.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플 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확실히 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안 고쳐질까 봐 겁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미 나았다고 믿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나았어요. 거의 다.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통증에 비하면 만약에 1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 2, 1?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이만큼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미 나은 자인데라고 그 믿음을 취합니다. 그 믿음을 클리어하게 그냥 받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 이게 왜 이래? 왜? 나랑 뭐 이러지 말고 설명서대로 이거 하면 전원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할 때 우리가 그대로 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 최고의 권위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다라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아무렇게 여러분 안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치유뿐입니까? 재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분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억지로 안 돼요. 풀어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릴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야. 그걸 뭐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수해요, 여러분.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아무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해도 이 고질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하고 따지면서 실수하는 것보다 아니야 나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하면서 실수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실수는 해요. 어차피 과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태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로 오늘 확실하게 뜯어 고치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씀대로 할 거야. 나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 거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이 태도를 여러분의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아상의 태도예요, 여러분. 자아상의 태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태도.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가? 나를 불행한 자로 바라보고 나를 맨날 실패하는 자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공한 자고 이미 언제나 승리한 자고 이미 다 가진 자로 볼 것인가? 나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로 보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서 사시사철 풀을 수밖에 없다.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엄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너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고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대로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오늘은 하나하나 못 건드려요. 다음 주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다 든다고 해서 다 그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여러분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몇 시간째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요, 본인의 생각을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요, 내가 주도하지 않아.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생각해버려요. 무방비상대로. 내 생각은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은 누구 지배하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지배하에 있다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TV나 핸드폰이나 각종 매체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아무 필터 없이 다 그대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이 시대 애들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생각은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생각을 걸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말씀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생각할 내용까지 다 알려주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이 최고의 자아상의 변화의 최고의 그 실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고 말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해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서 쓴 건데요. 다른 서신서하고 유일하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요. 이 생각하는 내용까지 알려주는 거 이 빌립보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쥐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계속 무슨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래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바꿔라. 성경적으로. 그럼 모를 때 어떻게 해요?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대로 해라. 그러니까 첫째, 생각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해야 돼요. 둘째,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생각할 거는 내가 결정한다. 내 생각은, 내 생각거리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정한 생각만 한다. 여러분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제 생각이 3,000% 빠져. 그래갖고 엉뚱한 해갖고 막 그냥 어디로 이제 뭐 20년 전, 30년 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난 괴로워. 나는 그래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나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근데 그 생각이 내 뜻대로 되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뭘 내 뜻대로 안 돼? 안 하면 되죠.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육신의 자아가 하는 말이라니까. 생각이 내 거라고 자꾸. 아니라고. 생각은 내 게 아니라니까. 내 거 아닌 것들이 있다니까. 내 거 아닌 거. 영적인 자아는 뭐라고요? 야, 부정적인 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그냥 다 거절해버려. 그러면 떠나간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나는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의 태도를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면은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내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제가 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항상 해피하죠. 늘 즐겁고 늘 좋기만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눈을 뜨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이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이고 오늘은 어떡하나 하면서 아이고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죽겠다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맨날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루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루에 어디서 무슨 사고가 도사릴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어떤 생각을 내가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나면은 하루가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이 루틴이 있겠지만 아침마다 어떤 루틴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어떤 루틴이냐면 여러분 제가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생각. 그래서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구원적인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에 반대되는 거는 다 거절해야 되니까 구원에 관련된 생각을 뭘 하겠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면 되죠. 넓은 의미의 말고 좁은 의미의 구원.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라고요. 5분도 안 걸려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막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내 생각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네,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특별히 머리의 생각을 아침부터 딱 관리해서 투구로 딱 써가지고 딱 보호를 해버리면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머리 맞으면 죽는다니까. 머리에 총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아무리 좋은 방패, 아무리 좋은 갑옷 입으면 뭐예요? 여기 총 맞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투구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는 생각을 여러분이 꽉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라? 구원에 대해 투구를 써라. 구원에 관련된 생각을 해라. 구원에 관련해서 감사를 올려드려라.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만 쓰면 여러분은 하루에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안 죽어요. 구원의 투구 딱 쓰면. 그러면 온갖 생각이 아침에 다 몰려와요. 안 그러면 온갖 생각이. 그러면 그거를 빨리 물리치고 구원에 대한 생각을 사로잡으시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오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제정신이 좀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눈 떴을 때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안 되니까 계속 뒹굴뒹굴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막 하면 찬양이 속에서 막 나오면 막 찬양을 속으로 불러요. 속으로. 막 이러다가 이제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로 하라고 이제 그때는. 말로 하면서 돌아다니세요. 일어나서 계속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보면요. 발동이 이제 막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걸 언제 한다?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저 매일매일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해주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루에 아침에 기분 나쁘게 시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그런데 이 구원을 생각해야지. 이 좋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무슨 어디다 저장해놓고 언제다 한 번씩 꺼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잠자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편 63편에 보면 내 침상에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특별히 침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잠에서 깰 때하고 잠들 때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거든요. 잠들 때랑 깰 때가 이때가 제일 잘 새겨진대요. 그러니까 잠들 때랑 깰 때 이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때. 자, 그럼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부분 잠들기 전에 막 그런 고민들이 막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막 올라오면서 고민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괴로워하다 잠 못 자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천국에서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생각하시라고요. 아침엔 구원, 저녁에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돌아보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자, 그러면 결정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입성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와 이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았고 잘 보내고 이 하루를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듯이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상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쓸데없는 상상력 하지 말고 이때 천국을 상상하세요. 아버지 저는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와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곳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은 어떤 것인지. 천국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아멘. 아, 너무 이거 보면 여러분들 막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기분 들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사망도 없어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통 없습니다. 곡하는 거 없습니다. 아픔 없습니다. 이게 뭐 천국.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 생각을 천국에 들어가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건지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내일 아침에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갖고 있었던 미움,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다 용서되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아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주님 만나는데 오늘 빚이 막 잔뜩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에 입성하는 상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상상은 저는 요거는 좀 잘 안 그려져. 왜 안 그려질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정보가 좀 부족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홍보석, 문본보석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말로만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길 아니어도 사람이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의 길을 내시기 바래요. 어떤 길을? 천국의 길을 내라고요. 저녁에 잘 때 계속 천국을 생각하고 이 생각에 길을 내시다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상상력을 여러분 안에 넣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순수해서 천국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이 더러워가지고 천국을 잘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 말씀적인 생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천국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천국은 따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천국은 뭐 죄도 없고 재미도 없겠다 막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일 겁니다. 보석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금 같은 거는 보석으로 치지도 않죠. 그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럼 어때요? 과일도 따먹으면 그 자리에서 막 바로 생겨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뭐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분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다?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재밌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다 상상하세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상상하세요. 밤에 자기 전에. 원하는 거. 저는 하늘을 막 날아가는 뭐 그런 상상, 움직이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5월 20일 날 엔드타임이 시작됩니다. 엔드타임 이제 컨퍼런스가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셔서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의 기다 이상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 5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5분만 투자하셔서 아침에는 뭐요? 구원을 생각하시고 저녁에는 천국을 잠들기 전에 천국을 상상하시면 뭐 악몽 꾸거나 뭐 이상한 꿈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셔서 생각에 길을 내시고 내 생각은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필터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만 내가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이것을 저의 모든 생각보다 높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서 좋은 땅의 태도, 좋은 땅의 자세가, 좋은 땅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성경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아멘.